우리는 지난주 불법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을 보았죠. 그저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 하나로 죄가 있어서 열린 공회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 하나로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던 어느 것 하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불법적인 부당한 재판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재판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재판은 지난주 보았던 산헤드린 공회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당연히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고발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치 재판정에서 수치스러운 범죄가 드러나듯이 정말 부끄럽고 초라한, 말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몇 시간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도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죠. 심지어 베드로는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죠.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14장 3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 힘있게 말하되, 목소리를 높여서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 베드로를 어떻게 보시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님에게 소리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 오늘 본문입니다. 66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되는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 그 모습을 베드로가 멀찍이 아랫뜰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판결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까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스승인 예수님이 붙들리고 신성모독으로 판결받고 두들겨 맞는 모습까지 보게 되자 베드로의 심장이 이제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다가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저런 꼴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위험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따르던 스승이 저런 험악한 일을 당한다면 나도 그 곁에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베드로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가 콩닥거리는 심장을 보여주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애써 추스리며 서 있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이던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 여종의 입을 주목합니다.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67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여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정말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여종이 간단한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의 정체가 탈로 난 겁니다.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었지만 눈썰매 좋은 여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파악한 겁니다.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벌건 대낮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헤집고 다녔고 성전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를 몰라본다는 것,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죠.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납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어디에 있어도 정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마치 베드로의 정체가 결국은 탄로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결국은 그의 정체가,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숨겨지지 못할 겁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인 겁니다. 그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광, 아우라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연예인들, 정치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보면 뒤에서 무슨 빛이 난다 하잖아요. 잘생긴 사람들 보면 뒤에서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후광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후광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집에서건 일터에서건 친한 친구와 가볍게 편하게 차 한잔 마시는 자리에서건 어디에서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빛, 아름답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6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모른다라고. 사실 지금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체가 탄로난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죠. 그때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주님과 한패라는 정체가 탄로난다면 어쩌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붙들려서 사내들인 공회에 설 수도 있고, 똑같이 신성모독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자칫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해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아마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여종의 말을 부인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네가 하는 말,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부인입니다. 그런 강력한 부인, 부정과 함께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맞는데라고 생각하는 여종에서 멀어지고 벗어납니다. 그리고 앞들로 갑니다. 앞들은 입구 쪽을 말합니다. 문을 들어오면 시작되는 게 앞들이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아랫들이거든요. 즉 앞들로 갔다는 이야기는 입구 쪽, 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입구 쪽 앞뜰로 자리를 옮긴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여차하면 문을 통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할 그런 심산이었던 겁니다.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단 도망쳤던 것처럼 그렇게 도망칠 생각으로 문 가까이 앞뜰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조금은 그래도 가까웠던 멀찍이서 아랫뜰에서 다시 앞뜰로 이동함으로써 결국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그나마 멀찍이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주님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차마 주님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주님과 함께 곁에 있지도 못하고 해서 멀찍이 간격을 유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뜰로 이동함으로써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적인 거리도 심리적인 거리도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앞뜰로 도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눈여겨보던 여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6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심지어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예수와 한패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앞뜰로 옮긴 베드로가 더 당황합니다. 여종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체가 탄로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7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나는 모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종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차린 겁니다. 이 여종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 기억해낸 겁니다. 아, 너도 갈릴리 사람 맞네. 너도 갈릴리 예수와 한패잖아 라고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며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갈릴리에서 온 예수 한패잖아 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아마도 갈릴리 사람, 북부 갈릴리에 특유의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억양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해서 갈릴리에서 온 예수와 한패라는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베드로의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그의 말소리가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소리가,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소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말과 행동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네, 이젠 정말로 정체가 탄로나게 된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더 반응하죠. 7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되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해. 난 그런 놈 몰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 난 그런 놈을 알지도 못해. 심지어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죠. 저주한다는 것은 내가 만약 예수란 놈의 제자라면 난 천벌을 받아도 싸.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나는 절대로, 자신은 절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사람 모르고 그런 사람의 제자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작자 알지도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조금은, 아니 좀 많이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중 누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며 마음에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조차 그 순간에 이렇게까지 예수를 부인한다면 우리라고 별 수 있었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던 사람 얼마나 있을까? 그런 베드로조차 이랬다면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래 나 예수의 제자 맞아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순간에도 그래 나 예수의 제자야 어쩔래? 나도 같이 죽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 닭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72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마 첫 번째 울음소리는 그 콩닥거리는 마음 때문에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우렁차게 우는 닭의 2번째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가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귀담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내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했던 베드로였는데 순간 그 말씀이, 하필이면 그 순간 정확하게 주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야, 주님의 은혜다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라도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 떠올랐다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의 순간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에 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늘이 무너진 듯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때로는 집 식구들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집
식구들이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있죠. 말 그대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분노만 치밀어 오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런 순간에도 분노가 아니라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에, 어떤 순간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은혜일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길을 갈 때건 문득문득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그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생각난 떠오른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묵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무엇일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위기가 없는 것, 사건 사고에서 면제되는 것,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까맣게 하얗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울음이 터집니다. 울었더라. 통곡하는 겁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눈물찔끔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통곡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이런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곧 무너져 내릴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셨구나. 베드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되십니다.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도무지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제대로 깨달아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밤에 그렇게 하염없는 눈물,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말씀이 기억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의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밤에 베드로는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도망했죠. 그 전에 주님이 같이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은 펑펑 널브러져 굴굴 잠을 자던, 그런 영적으로 내리막을 걷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붙들릴 때는 걸음아 나 살리라 도망하던, 영적으로 더 내려간 베드로였습니다. 붙들려가는 주님을 차마 떠나지 못했지만 멀찍이 따랐던, 영적으로 더 내려가던, 내리막을 걷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영적인 말 그대로 바닥을 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억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이 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밤의 모습을 비교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대담한, 담대한 베드로의 말이, 모습이 느껴지시는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더 나은데?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교의 십자가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밤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성장과 회복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회복되고 성장해가는 우리들길 바랍니다. 오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실패가 성장의 또 다른 디딤돌이 되기를, 이 실패가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한 인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초대 교부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로마 정부의 회유에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스스로 화형장으로 걸어 들어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건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새로운 능력이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그 말씀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되길, 그런 우리의 또 다른 11월의 한 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